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구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 끼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그 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50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떤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여거든 찍어버리라. 다른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렇게 짧은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절 한 절 말씀을 길게 살펴보아야 될 본문 같은데요. 새벽 설교라서 중요한 부분들만 훑어가면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곳을 떠났다. 예수님은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8장 27절부터 10장 52절까지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의 가르침을 시작하시면서 최북단 지역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거든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신 다음에 제자들 향해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그 지역에서 이제 점점 갈릴리를 통과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향하여 내려가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곳은 아마 갈릴리의 한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와서 어느 한 지역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갈릴리 가운데를 지나갈 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무리들, 우리가 오병이어 칠병이어 기적을 보았듯이 수많은 무리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면서 심장이 끊어질 듯한 그런 마음으로 그들의 말씀을 먹이셨고 또 육의 양식을 먹이셨던 주님이 이제는 오로지 제자들 교육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이 십자가를 향해 가는 그 길에 이제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고 있는 것이지요. 31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8장 31절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죠. 이제 두 번째로 9장 31절에 두 번째 순환 예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31절에 비교해서는 추가된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는 표현입니다. 8장 31절에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한다. 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듯이 가룟 유다 혹은 공회 또 혹은 빌라도 같은 이런 무리들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 자신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가장 끔찍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버지께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버린 이 무거운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주님은 지금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32절 그러나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이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아마도 제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원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있는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고아와 과부의 그 신원을 응답해 주시는 불의한 자를 처벌하시는 이러한 메시아를 기대했겠죠. 그런 메시아 사상들이 내려왔으니까 바로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그런데 주님께서 허망하게 죽으신다고 하니까 첫 번째 순환역에서는 베드로는 그래서 안 된다고 뜯어 말리려고 했죠.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 앞에 반기를 들었다면 이 두 번째 순환 예고에서는 제자들은 질문조차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사실 평상시 제자들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궁금할 때마다 이것이 왜 그럽니까? 라고 물었던 그 자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들이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섣불리 질문을 던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나도 베드로처럼 혼나는 거 아니야? 사탄의 자식이라고 혼나는 거 아니야? 두려워서. 이 말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가 뭘까 궁금하긴 한데 도무지 자신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이 이게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의미를 알고는 싶은데 섣불리 질문했다가 베드로처럼 혼날까 봐 두려운 마음으로 묻기도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 예수님은 그렇게 당신의 순환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33절부터는 어떤 모습입니까? 제자들은 가버나움에 이르러, 아마 베드로의 집이라고 사람들은 추측을 합니다. 그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을 주셨는데 질문할 것도 두려워하면서 질문을 못 던졌던 그들은 서로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토론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무엇을 토론했을까요? 34절, 누가 크냐 하고 쟁론했어요. 예수님이 이미 아신 거예요. 아시고 이 논쟁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그릇된 그 내용을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물으신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지금 두 번째로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르쳤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이해도 못하고 궁금증이 있어도 두려워서 질문도 못 던지고 그들이 했던 대화는, 야, 누가 더 크냐?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다가오는 죽음에 온전히 모아져 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그들의 지위에 모아져 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장소인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서 이와 같은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십자가로의 그 길인데 반해서 제자들에게 그 길은 아직도 영광과 주의를 얻고자 하는 길로밖에는 인식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앉혀놓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지금 30절 말씀부터 제자도에 대한 첫 번째 제자도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성공이 아닌, 높은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섬김의 도를, 참된 제자도의 첫 번째 정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앉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하고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어린아이로 빗대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어린아이,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 평가하기에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고 돕지 않고 외면하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그렇게 낮은 위치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섬기고
그렇게 그들을 섬길 때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주님은 섬기려 오셨던 분이시죠. 많은 이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신 분이시죠. 너희도 나와 같은 그 길을 걸어야 한다.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지 말고 오히려 낮은 자리에서 사랑이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너희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또 최선의 것들을 도우면서 섬기는 그런 자가 돼야 참된 제자이다 라고 주님은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제자주의 정신은 38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동역자의 정신입니다. 즉 제자 공동체 의식이 폐쇄적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방적이고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요한이 물은 거예요.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 어떤 자, 즉 12제자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했다라는 거예요.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지금까지 귀신 축출의 능력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고유 고난처럼 여겨져 있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두 사람씩 파송되어서 온갖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쳤었죠. 그런데 우리 앞절 본문 말씀에 귀신 들린 자를 데려왔는데 제자들은 쫓아내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자도 아닌 다른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걸 본 거예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것만이 아니라 정말 예수 이름으로 행하면 누구든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사탄의 세력을 멸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구나. 기뻐해야 되잖아요. 같이 동역하는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편협하게, 폐쇄적으로 우리만 해야 되는. 근데 거기다가 자신들은 좀 내쫓지 못했어요. 그래서 민망할 정도로 민망한 상황에 내몰렸었는데, 다른 누군가는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사람 소식을 들으니까 열받은 거죠. 이거 우리 건데, 이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고유한 활동이고 우리의 특권인데 이것이 침범당했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했다고.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을 의탁하여, 즉 예수의 이름으로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즉 뭐한 거 이들은 지금 귀신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그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내어주는 선한 일을 한 거잖아요. 주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런 자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까지 귀신을 쫓아냈던 것들, 그것은 너희들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무슨 특권을 줘서가 아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너희에게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만들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기도로 이 일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지, 너희에게 주어진 특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착각하지 말아라.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것이지 예수의 제자라고 해서 권세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42절,
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그러니까 지금 앞에 어린아이 같은 그 작은 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교훈이 계속 지금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 자를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 우리가 맷돌 생각하면 돼요. 우리 맷돌처럼 동그란 돌인데 사람이 돌리기도 하지만 소나 말이 끌기도 했던 큰 돌들이 있어요. 그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것.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타인을 실족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또 43절부터는 나 자신에게도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5절에는 네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또 47절에는 너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리라. 손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눈이 없어도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이.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예요?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도 정죄해서는 안 되고 타인이 죄에 빠지게 해서도 안 되고 내 스스로도 참된 제자라면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보면 오늘의 내 상황이, 내 현실이 우리의 미래를 지금 보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오늘 내가 내 손을 지키고 내 발을 지키고 내 눈을 지키고 내 형제를 지키는 그 삶을 살 때 보장되는 것이 천국의 삶인 것이지, 오늘 내 손도 지키지 않고 발도 지키지 않고 눈도 지키지 않고 다른 이의 삶조차도 지켜주지 않는 삶을 살면서 천국을 기대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까? 최근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한국 교회가 많은 지탄을 받고 있죠. 불교나 천주교는 중앙 집권 체제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안 된다 하면 예배를 안 드리는, 그러나 교회는 각 개별 교회다 보니까 한 목소리가 나가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와요? 자꾸 예배 드린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은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일이다 하면서 그 방식을 고유하고 있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뭐해요?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자기 신앙밖에 모르는 집단들이라고 오히려 지금 손가락질하고 있지는 않나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넘어지고 있는 자들이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또 많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혼자서 광야에서 있는 그런 그 심정으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만나는 그 예배를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받지 않으실까요? 주님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가정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은 함께 하실 거예요. 나라의 위기 속에서 더 앞장서서 교회가 이런 일에 유동적인 자세를 가지고 더 앞장서야 될 때 편협한 자세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실족하게 하고 있다면 주님 과연 그 예배를 기뻐하실까? 주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그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 찾고 계시지만 또 동시에 주님은 차라리 저 예배당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질책하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 드린 저 예물을, 거짓된 예물을 던져버리라고 얘기하시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의 손이, 우리의 발이,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게 섬김의 자세로, 참된 제자도의 자세로 섬기고 포용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내게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드러내면서 열심히 주의 일들을 한다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함께 도와주고, 사돈이 땅 사면 배 아파하는 이런 제자도가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오르려 하는 제자도가 아니라 낮은 자리에, 그리고 다른 누군가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면 질투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제자도가 아니라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환호하고 더 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도와주는, 그것이 참된 제자도가 아니냐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너로 인해서 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또 너조차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48절 거기에서는 49절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말씀을 좀 이해하기 어렵죠? 소금으로 절이듯이 불로 연단하겠다라는 거예요. 불로 절이겠다라는 거예요. 소금 친다라는 것, 구약에서 소금은 또 신구약의 소금은 정결함을 상징하죠. 부패를 막는. 오늘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고 했거든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라. 그러니까 지금 앞절에 48절에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리라, 이 지옥불과 지금 49절에 이야기하는 이 불은 다른 불인 거예요. 이 불은 우리를 연단하는, 마치 하나님 앞에 지금 제물을 드리는 그 번제와 같은. 그래서 에스겔서 43장 24절에 보면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마치 본절의 불은 신실한 제자를 정결한 제물로 절여서 지옥불의 고통을 피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불로 소금 치듯이 내가 정결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소금과 불로 우리의 삶이 정결해야 함을, 그렇게 또 정결을 하게 함을 통해서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할 거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제자의 고유한 짠맛을 구체적으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으로 적용시키고 있어요. 소금의 짠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소금의 짠맛이 바로 서로 화목하는 것. 앞에 어린아이 한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러한 가르침과 지금 연결 지어 가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 고유의 짠맛을 지금 주님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이렇게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는 거예요. 그 소금의 짠맛, 그 부패를 정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소금처럼 너희가 세상에 그런 제자가 돼야 된다. 마태와 누가는 평행구에서 밖에 버려진다는 그런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마가는 그런 부정적인 것은 빼놓고 소금의 긍정적인 측면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다. 짠맛을, 그 제물에 소금을 넣지 않고는 그 제물을 내가 받지 않겠다 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정결을 넣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그 정직함을, 그 순결함을 치지 않으면 그 삶의 예배는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 예배 가운데 그 정결케 하는 소금의 그 정결함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그 정결함의 소금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눈에. 지금 우리의 삶에 소금과 같이 짠맛을 잃지 않고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이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의 천국은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을 지금 던져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적용합시다. 우리는 제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된 제자라면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김을 행하는 자이죠. 또한 나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사역 잘 감당하는 자들,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폐쇄적인 신앙이 아니라 더 격려하고 칭찬해주고 함께 더불어 사단의 세력을 멸하고 예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라면 우리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그 정신, 그게 참된 제자도이고 그리스도인이겠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세워내고 실족지 않게 하고 내 삶을 소금치듯 정결하게 하는 삶을 살아낼 때 우리는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알게 될 거고,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주님 걸으시던 참된 십자가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요즘 정말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저도 학생부 아이들에게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4층에서 매주 녹화를 하는데, 때로는 우리 아이들 졸기도 하고 또 고개 숙이고 말씀을 잘 안 듣기도 하고 막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런 아이조차도 없으니까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소금 치듯이 서로 화목하지 않고 이 정결함을,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정말 교회가 이럴 수 있겠다. 정 목사님께 독일 교회에 갔다가 그 할머니 몇 분 앉아 계신 걸 보고 아주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국 교회 안에 정말 예배당이 텅텅 비어버린 것을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 너희가 정말 그렇게 교회의 빛을, 소금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너희 교회 예배당 그렇게 내가 싹 쓸어버릴 거야. 경고하시는 것은 아닐까 묵상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제자가 됩시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뒤에 10장에 보면 많은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을 제자들 앞에 데리고 오니까 제자도 어떻게 했어요? 막았어요. 못 오게. 그래서 주님은 그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걸 막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신 이 제자도 우리가 지식으로는 너무 잘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 섬겨야 하고 함께 연합해야 되고 다른 일을 삶을 세워줘야 하고 내 삶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것 우리는 너무 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실천으로 옮기는 건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예수님께 어린아이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을 배웠던 그들이 그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니까 오히려 막았었던
그 어리석음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처럼 말씀이 삶으로 연결되는 건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의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좀 목사답게 생각하고 목사답게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내 자신을 보면서 이런 내가 목사의 삶을 살아야 되나, 그렇게 통곡할 때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도를 배웠어요. 이제 우리는 그 제자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어제 우리 평천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자 찾기 어려운 이 한국 교회 시대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면서 주님 이 사명 감당하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나를 바꿔달라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어린아이에서 장성한 자로 성장해 가는 그런 삶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워질 수 있기를, 우리 한국교회가 그러한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붙잡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는 섬겨야 하고 한마음 한뜻 돼야 되고, 제자는 다른 사람을 살려내야 되고 스스로의 삶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소금으로 깨끗하게 하듯 불로 연단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내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원리를 깨닫기는 너무 쉬운데 이 원리를 적용하는 것은 너무 어려움을 고백합니다. 주님, 머리로 아는 만큼 가슴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워진 가슴으로 우리의 손과 발과 눈이 정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지금 주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제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가고 있고 수많은 의료진들과 관계자들이 지쳐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루속히 멈출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일에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함께 협력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 상황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간절히 기도할 것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